주님과 연합된 선교,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느 시대에 어느 민족이든지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들을 예비하십니다.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아주 특별한 한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이수정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수정은 구한말 고종황제 때 양반으로 명성황후의 목숨을 지켜서 왕실에 큰 공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이수정은 고종황제의 후의를 입어서 일본의 유학길에 오르게 되고, 그 당시 그는 농학과 법률학 등 소위 일본의 개화된 문명을 공부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1882년 9월에 일본에 도착하자마자 일본의 대표적인 농학자였던 츠다센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대한민국의 구원을 위해서 놀라운 일들을 계획을 하고 있었죠. 그것은 이수정의 스승으로 모신 바로 츠다센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츠다센이 유럽에서 유학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이수정은 츠다센 스승의 집에서 성경을 읽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엔 1883년에 미국 선교사 록스에 의해서 일본에서 한국인으로서는 역사상 처음으로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이수정이 잠이 들었는데 이 꿈을 통해서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하셨습니다. 꿈에 어떤 낯선 사람이 나타나서 책을 한 보따리 안고 그에게 다가옵니다. 그때 이수정이 물었답니다.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낯선 사람이 말하기를 당신네 나라 조선 땅을 위해서 가장 귀하고 꼭 필요한 축복의 책이다. 그래서 무슨 책이라고 물었더니 성경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꿈을 꾼 이수정은 선교사의 도움을 받아서 미국 장로교 선교부에 편지를 씁니다. 아주 절박한 마음으로 우리 조선 땅에 선교사를 꼭 좀 보내주십시오. 이수정이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이 편지는 기독교 잡지에 실리게 됐고, 이 편지를 읽은 사람 중에 내가 조선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나선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다고 하죠. 한 사람이 바로 언더우드, 또 하나가 아펜셀러였습니다. 그래서 1885년 4월 5일 날 부활주일에 이수정의 꿈대로 인천 제물포에 첫 발을 내딛습니다. 언더우드와 아펜셀러. 그런데 기독교 역사상에 정말 전무후무한 한국에만 나타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었던 일. 이수정이 번역한 성경을 언더워드와 아펜셀러가 들고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꼭 필요한 사람들 시대마다 찾으시죠. 오늘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꼭 필요해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도 이제 복음을 전거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셔서 또 기도하게 하는 것이죠. 프랑스의 문필가인 몽테뉴는 인간은 전 세계를 알면서도 무지한 것이 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모르는 어리석은 자다 그랬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복음 증거의 진정한 축복이 뭘까 하는 얘기. 그게 뭘까? 잃어버린 자신의 정체성을 되찾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신의 정체성을 되찾는 것이다. 왜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야 되는데 아버지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아요. 고아와 같은 영적 고아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주는 것이 바로 선교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우리가 잘 아는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잘 모른단 말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 그래서 내 새로운 삶을 찾아주는 것이 바로 복음 증거요 선교다 하는 것입니다. 자,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렸죠. 그 결과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렸습니다. 정체불명의 존재가 되어버렸죠.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됐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손에 이끌려 살게 됐죠. 마귀의 자녀로, 마귀의 노예로, 종으로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고 마귀의 세력에 눌려서 고생을 하는 그런 운명이 바로 인간이었습니다. 이것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성경에 보니까 새 사람, 새 피조물로 또 새 생명체로 born again 중생하게 된다. 다시 태어나게 된다 그랬습니다. 새 창조물이 된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놀라운 복, 5가지의 복이 임합니다. 그 5가지의 복이 뭘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이 5가지 복을 절대로 받을 수 없어요. 이 5가지의 복이 뭘까 하는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따라하세요. 용서받은 의인. 자, 예수를 믿으면 용서받은 의인이 됩니다. 저는 죄인이었고 죄의 종이었고 마귀의 종이어서 정죄를 받고 마음속에 늘 불안과 염려와 정죄의식 속에서 살아가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어떻게 되나?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고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내가 용서받은 의인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용서받은 의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용서받은 의인이 된다. 두 번째, 따라하세요. 거룩한 성령을 마음에 모신 사람이 된다. 자, 거룩한 성령을 내 마음에 모신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이것저것 끌려다니던 옛날에 나, 마귀에게 끌려다니고 온갖 추하고 더러운 생각에 사로잡혔던 나, 세상 풍습을 쫓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에 그렇게 살아가던 나, 그렇게 낙심할 수밖에 없었던 나.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 내 안에 있는 악한 세력이 떠나가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성령이 내 안에 아예 거하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까지 거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거하죠. 성령이 오셔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3절,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어요. 성령 내 안에 내주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과 함께 성령의 은사가 임하게 되고 인격이 바뀌는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된다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또 어떤 축복이 임할까? 세 번째는 따라하세요. 치료받고 건강한 사람이 된다. 예. 영혼의 질병이라는 것은 약으로도 치료가 되질 않아요. 영혼의 질병은 수술해도 고칠 수 없어요. 병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사망의 질병을 지고 죽어갈 운명이었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어떻게 됐을까? 오중불행 속에 삽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오중불행. 그 하나가 뭘까요? 죄예요, 죄. 또 하나, 목말라요. 죄와 목마름과 질병과 그다음 가난과 무지입니다. 무지, 어리석음. 이 오중불행에 묶여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모두 다 이
5가지 불행에 갇혀서 합니다. 돈이 많다고 할지라도, 많이 배웠다고 할지라도, 뭘 누리고 산다고 할지라도 쏘가 사는 거예요. 죄, 목마름, 질병. 육신 건강한지 몰라도 마음의 질병, 영혼의 질병. 가난해요. 가난해. 만족을 모른단 말이에요. 무지예요.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국가도 마찬가지. 오중 불행 속에 삽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따라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자,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랬어요.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회복이 됐다 이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고통의 짐과 질병과 저주와 가난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고침을 받고 마귀와 질병의 세력을 꾸짖어 물리치시고 치료받고 새 생명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의롭게 되고 성령 충만케 되고 강건케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치료받고 건강한 사람이 된다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는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런 질병에서 치료받고 건강한 사람이 된다. 치료와 회복의 복음이에요. 그 다음에 또 올라온 또 4번째 복이 있습니다. 그 4번째 복이 뭘까? 따라하세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자,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의 복. 예수를 믿기 전에는 가난과 저주와 또 고통 속에 몸부림치며 살아왔습니다. 어느 곳을 가든지 가시가 우리를 찌르고 엉겅퀴가 몸을 휘감았습니다. 가난과 저주와 죽음과 사망, 숙명처럼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마에 땀을 흘려도 제대로 만족을 못하는 비극의 사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저주, 가난, 질병, 죄악을 다 짊어지셨다. 특별히 무슨 죄악에 짊어졌느냐? 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이 뭐예요?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복이에요. 이 땅에서 잘 때는 거예요. 이 땅에 잘 때는 아브라함의 복에다가 하나 더 주시죠.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복 플러스 성령입니다. 성령. 이 아브라함의 복. 유엔 세계 식량 계획 WEP의 보고에 의하면 북한의 5세 미만의 어린이의 28%가 만성 영양실조고 4% 급성 영양실조, 생명의 오독 상태. 올해는 식량난이 더욱더 심화돼서 북한 인구의 40%에 달하는 1,000만 명이 영양 부족에 시달릴 것이다. 북한 어린이들은 눈을 뜰 기력도 없이 굶주림과 고통을 받는 죽기를 기다리는 상황으로 점점점 빠져들고 있죠. 이게 북한의 상황입니다. 북한.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는 이렇게 되는 거죠. 잘 보세요. 일본이라는 나라가 미국 다음으로 경제가 잘 되고 그런 나라였죠. 예. 점점점 일본이 추락을 거듭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 오래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복.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아브라함의 복이 임한다. 마지막 5번째 복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러면 이 땅에서만 복을 받느냐? 그렇지 않죠. 5번째가 부활과 영생의 천국을 얻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부활과 영생의 천국을 얻습니다. 이 부활과 영생의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뭘까? 선교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사망과 음부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자, 사망은 사라졌다, 흑암은 사라졌다, 죽음을 이긴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절에 보니까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그래서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복을 받을까? 5가지 복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하나가 우리가 죄에서 용서받은 의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의인이 된다. 목마름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거룩한 사람이 된다. 질병에서 치료받은 건강한 사람이 된다. 가난의 저주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이 된다. 죽음의 고통 속에서 부활과 영생의 천국 복음을 얻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여러분, 이 놀라운 5가지의 진리를 증거하는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정말 이 5가지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자녀들, 후손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사실은 이렇게 코로나 이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 이렇게 잘 갈 수 있는 핵심의 이유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거예요. 이 5가지의 축복, 이 5가지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에게 누릴 수 있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선교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간절히 뜨겁게 찬양을 하며 남은 시간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